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살아계신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한 명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입니다. 보통 한 3명 대답하는데 제가 한 명도 대답 안 하셨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 있게 빛이라고 말하기에는 솔직히 걸리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기 좀 민망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지면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답을 거의 안 하세요. 물론 간혹가다 교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이제 조용히 계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또 저는 빛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약간 찝찝해요. 그죠?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렸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완벽하게 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지만 그냥 퍼펙트하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술이 뭔지도 모르고 담배가 뭔지도 모르고 욕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음란한 생각은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누구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그렇게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빛은 나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빛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뭐예요? 이미 빛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아멘. 이제 좀 우리가 안심되죠? 거의 엎드려 절받기.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 있게 이제 선포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시라면 어떻게 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빛을 좀 발하고 계시나요? 이제 3분 대답했어요. 이게 참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빛이에요. 근데 빛이라면 빛을 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빛은 당연히 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의 특성이에요. 빛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요즘 보는 안타까운 장면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빛인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볼 때 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적어요? 좀 많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못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술 좋아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박 많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이 관계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면서 변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참 빛을 못 발해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정말 인터넷에 기독교와 연관된 기사 하나만 뜨면 그게 긍정적인 기사든 아니면 부정적인 기사든 간에 댓글은 다 악플이에요. 우리가 비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빛이라면 빛을 발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왜 우리 대부분은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에요. 빛은 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잘못 믿고 있어서 빛이 아예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빛을 못 발해요. 왜요? 믿음이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했어요. 청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우리 어른들께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믿음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짜로 예수 믿어요. 그래서 빛을 못 발해요. 가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평안해야 되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왜? 내가 하나님 백으로 좀 잘 돼야 되니까. 이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계세요. 거룩하게 열정을 내지만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다라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아 숭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아 숭배하고 있어요. 자아 숭배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자아 숭배가 죄예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그게 죄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가짜 믿음은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된 채로 열심히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빛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하나님 백으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가끔 힐링받고 위로받고, 내가 힘들 때 와서 안심하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사건이에요. 아멘. 내 주도권을 완전히 드리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가짜가 진짜가 되어야 돼요.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목숨 걸고 삶을 돌이키는 사건이에요.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죄 용서해달라고 죄책감 하나 떨쳐버리려고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했던 설교입니다. 단 5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빛을 못 발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되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형통한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있다면 전부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해됐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자격이 생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사실 첫 번째가 딱 해결이 되면 이 두 번째가 이제 딱 또 걸려요. 좀 예수를 잘 믿으면 이제 빛을 좀 열심히 발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 빛을 발하지 못해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신앙생활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성화의 과정이 시작돼요. 들어보셨죠? 예수님 믿는 게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게 이제 성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화의 삶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성화가 고장나면, 신앙생활이 삑사리가 나면 빛을 못 발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빛을 못 발하면서 아주 피폐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꾸역꾸역 억지로. 여러분,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살을 빼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뺀 살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물론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근데 둘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살은요, 우리가 가끔 빼요. 기적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간 한두 번은 빼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살을 그렇게 뺐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내가 언제 뺐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말짱 도루묵이 돼 있어요. 그죠? 유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요요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육신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워요?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은혜는 간혹가다 받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뭐 성령 집회할 때나 수련회 할 때나 아니면 부흥회 할 때나 우리가 또 가끔 은혜 받잖아요. 또 혼자 큐티 하다가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막 감동도 받아요.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심도 해요. 은혜는 종종 받습니다. 근데요, 그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작심 며칠이다? 3일이다. 분명히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나를 또 발견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죄송하고 하나님께. 이게 영적인 요요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성화가 고장나면 그래요. 이거는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가 문제가 생기면 영적 요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할게요. 이거 계속 흔들려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뜨거우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더 신앙이 뜨거운지. 예수 간 믿은 사람하고 오래 묵어 터진 신자하고, 둘 중에 누가 신앙이 뜨거워요? 간 믿은 사람. 예수 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정말 얼굴이 천사예요, 천사. 목소리 제일 커. 새벽기도 빠지질 않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둥 뒤에 안 앉아. 앞자리에 앉아. 찬양할 때 눈물이 나와. 설교는 어떤 설교든지 다 은혜 받아. 교회 봉사는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불평불만이 없어. 이래. 예수 간 믿은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정말 교회의 보물이죠. 너무 예뻐요. 근데 그런 막 뜨거운 사람을 이제 오래 묵어 터진 신자가 쳐다봐요. 아주 기분 나쁘게. 그리고 씩 웃어요. 썩소를 딱 날려. 썩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얘기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지. 딱 이래요. 참 좋을 때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속으로 또 저주를 해. 뭐라고 저주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너도 조금만 있어봐. 나처럼 돼. 근데 이 저주가 먹혀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 막 뜨거웠던 이 막 예수 안 믿은 신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그 열정이 점점 식어요. 그 표정이 점점 달라져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오래 묵어 터진 분하고 친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둘이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하는지 추억팔이 하면서 우리 옛날에 뜨거웠지. 그때 참 좋았지. 야, 그때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했어. 아유, 청년들 니네 한번 시집 가봐. 애 낳아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한땐 좋았어. 이러고 은혜 추억팔이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이에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뜨거웠다가 점점 식어져요. 마지못해 꾸역꾸역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장면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비정상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화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화도 믿음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듯이 성화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 거의 다, 저도 그랬었고, 다 가짜 성화에 발목을 잡혔어요. 가짜 성화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짜 성화를 가르쳤어요. 저 같은 목사가 가짜 성화를 아주 열심히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다 가짜 성화에 발목을 잡혔어요. 예수의 믿음은 빛을 발하며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짜 성화에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가짜 성화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짜 성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파다가 성화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가짜 성화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성화는 뭘까요? 여러분, 가짜 성화는요, 신기하게 예수를 간 믿은 우리들에게 항상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한필이면 가짜 성화가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너무 익숙하게 배웠어요. 여러분, 가짜 성화는 뭐라고 가르칠까요? 첫 번째, 가짜 성화는 우리한테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 목표를 하나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은혜 받았으면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너 예수 믿어? 너 회개했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야? 너 은혜 받았니? 그럼 너 이제부터 변화받아야 돼. 너 이제부터 달라져야 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너 예전처럼 살면 안 돼. 너 얼만큼 변했니? 너 이제 술도 끊어야 되고, 너 담배도 끊어야 되고, 너 이제 클럽 가면 안 되고, 너 욕도 하면 안 되고, 너 이제 그런 세상 노래 들으면 안 되고, 너 이제 좀 변화받아야 돼. 신앙이 이제 좋아져야 돼.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굉장히 익숙하죠. 저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그게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물론 변화가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화의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에요. 너 얼만큼 바뀌었니?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목적이 생겨요. 어떤 목적? 나는 더 달라져야 돼. 나는 변화받아야 돼. 나는 신앙이 더 좋아져야 돼. 여러분, 가짜 성화도요, 가짜 믿음처럼 자기 중심이에요.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얼만큼 달라졌는가? 내가 얼만큼 신앙이 좋아졌는가? 내가 얼만큼 영성이 개발되었는가? 내가 영빨이 얼마나 세졌는가? 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기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최종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얼마나 바뀌었냐? 너 변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를 아주 열심히 추구해요. 변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난 더 달라져야 된다. 난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변한 사람과 안 변한 사람의 구분이 생겨요. 아주 변한 사람, 변해가는 사람, 덜 변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요. 영적 계급이 생겨요. 신앙 좋은 사람, 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짜 성화도 결국 다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가 다 잡혔어요. 그래서 가짜 성화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한테 거룩한 목표를 던져줘요. 너 달라져야 돼. 너 변해야 돼. 너 신앙 좋아져야 돼. 그리고 친절하게 가짜 성화는요, 두 번째로 방법도 알려줘요. 너 변하려면 이거 해야 돼.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변하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 변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래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해요? 너 변화받고 싶어? 그럼 열심히 기도해. 너 변하고 싶어? 열심히 말씀 봐. 너 변하고 싶어? 열심히 큐티해. 너 주일 성수해야 돼. 너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너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너 단기 선교 가야 돼. 너 교사로 섬겨야 돼. 너 교회에서 청소해야 돼. 너 열심히 참석해야 돼. 너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럼 너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익숙합니다. 저 그렇게 배웠어요. 변하려면 기도 많이 하래요. 변하려면 말씀 열심히 보래요. 변하려면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야 된대요. 변하고 싶으면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된대요. 제자 훈련 받으래요. 사역자 훈련 받으래요. 빠지면 안 된대요. 금식 기도 해보래요. 수련회 가야 된대요. 단기 선교 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바뀐대요. 저는요, 영적인 욕심이 과했거든요. 정말 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요. 제가 대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요, 엄청 달라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열심히 보고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영적인 거장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영적인 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영빨이 정말 세지고 싶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다닐 때요, 대학생 때요, 새벽기도 나오면요, 기도 배틀했어요. 누구하고? 권사님들하고. 누가 기도 오래 하나 내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가장 오래 하는 사람이었으면 돼요. 그런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다 떨어져도요,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 나가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내가 기도 1등 해야 되니까.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하루에 10장, 20장 계속 봤어요. 왜요? 나는 신앙이 좋아져야 되고 난 변화받아야 되니까. 저는 열정이 있었어요. 저는 조지 뮬러를 능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요, 허드슨 테일러를 능가하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앙 서적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요, 독후감을 썼어요. 대학생 때. 왜요? 달라지고 싶었거든요. 신앙 좋아지고 싶었거든요. 정말 영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가짜 성화는요, 너 변하기 위해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저 그렇게 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가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합니다. 충격스러울 정도로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는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하나도 안 바뀐 나를 내가 만나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옛 성질이 그대로예요. 내 옛 습관이 그대로예요. 내 악함이 그대로예요. 내 그 흉측함이 그대로예요. 내 음란함이 그대로예요. 내가 너무 놀래. 부인하고 싶을 정도로 그 추악한 내 자신을 내가 또 만나게 돼요. 이때 얼마나 영적인 절망감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이때 얼마나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는지 아세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 보기가 미안하고 죄책감이 막 나를 짓눌리기 시작하고요.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뻤던 교회가, 그렇게 기뻤던 예배가, 그렇게 좋았던 성경책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도 그냥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점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요. 점점 기쁨이 없어지고요. 점점 감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사라지고요. 신앙생활의 힘이 다 빠지고요.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지만 가야 되는데 부담스럽고요. 무거운 짐이 되었고요. 교회에서 봉사는 지금까지 해왔지만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지고요. 내가 지치고요. 내가 고뇌해지고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죠. 목사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멘트, 저 번아웃 됐습니다. 저 지쳤습니다. 한 번만 쉬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쉬면 어디서 쉬려고요? 이게 가짜 성화의 치명적 열매예요. 점점 우리가 식어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학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영적인 쓰레기예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너무 나를 짓눌러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지면 또 불평이 나와요. 굉장히 또 날카로운 입술로 지적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러면 되냐? 요즘 교회가 썩었다. 요즘 예배가 이거 뜨겁지가 않네. 한국교회 큰일 났어. 이런 날카로운 얘기를 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절망과 영적인 교만이 뒤범벅돼 버리는 이런 흉측한 괴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성화의 열매인데요, 많은 교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가짜 성화의 부작용으로 쩔쩔매고 있어요. 결국 가짜 성화는요, 어떤 삶을 살게 할 거예요? 변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절망스러워. 그러면서 감사가 식고 불평이 이빠이 막 생겼어요. 그럼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이게 아주 치명타예요. 그래서 가짜 성화는 결국 우리를 모두 어떤 삶으로 인도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위선적인 삶으로 인도해요. 다 가면을 쓰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 기쁘게 보이는 가면, 영적으로 보이는 가면, 다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척 해야 되니까, 내가 영성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속은 썩어져 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타락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교계의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타락, 다 이유가 뭘까요? 성화의 문제예요. 하도 가면을 쓰고 다니시니까, 하도 세 보여야 되니까, 영성 있어 보여야 되니까,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가면을 쓰다 보니까 속이 썩어져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 좋아지는 게 성화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앙 좋아지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내 영성에 목숨을 걸어요. 내가 얼만큼 바뀌었냐, 내가 얼만큼 헌신했냐, 내가 얼만큼 순종했냐, 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또 하나의 자기 숭배가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쩔쩔매고 지쳐서 고나요, 꾸역꾸역 피곤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신앙 좋은 거에 너무 목숨을 걸어요. 제 신앙 너무 좋아, 쟤 별로야, 쟤 너무 신실해. 우리가 무슨 근거로 감히 신앙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서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신앙이 가장 좋을까요? 당연히 저죠. 저 목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사로 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신앙이 좋아야죠. 여러분, 평신도님들과 목회자 중에 누가 신앙이 더 좋아요? 당연히 목회자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예배당에서 누가 신앙이 가장 좋으신지 아세요? 아무도 안 좋아요. 여기 신앙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가짜 성화는 지가 신앙이 좋대요. 자기가 영성이 좋대요. 자기는 하나님과 베풀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서로 교만하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서로 영적으로 폭행, 다스리기 시작해요. 영적 폭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람을 조정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 가르치면서 조정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상처 받으시죠? 신기하게. 근데 우리가 상처는 또 주로 누구한테 받으세요? 신앙 좋은 사람 아니면 안 좋은 사람? 또 상처는 신앙 좋은 사람한테 받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예요?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그 자매는 너무 주님하고 친해지고 싶대요. 근데 이 욕심이 얼마나 과했냐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열받았대요. 막 짜증이 막 이빨이 나는 거예요. 쟤는 뭔데 하나님하고 친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질문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조금 고민하고 바로 얘기해 줬어요. 진실되게 얘기해 줬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안 친해. 그랬어요. 제가 웃으시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나 안 친해. 그랬더니 걔가요 이런 반응을 했어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안 친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제가 얘기해서 나 안 친해.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이랬어요. 야, 내가 무슨 근거로 감히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영적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 천만의 말씀. 제가 그 아이한테 이랬어요. 야, 나의 그 어떠함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결정할 수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과 내가 친구라면 왜 친구인지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친구 된 거야. 난 진짜 안 친한데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친추하셨기 때문에 난 얼떨결에 믿음으로 수락을 눌렀는데 친구가 돼버렸어. 저 안 친해요. 지금도 주님하고는 뻘쭘해요. 그리고 솔직히 친하기엔 부담스러운 분이에요.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좀 친해질까 봐 겁나요. 근데 가짜 성화는요, 지가 친하대요. 지가 주님 옆집에 산대요. 자기는 하나님하고 소통한대요. 자기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데요. 영적 과시, 영적 교만, 영적 자아 숭배, 추악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를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가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합니다. 기타를 치고 눈을 거룩하게 감고 띠리링 띠리링 기타 치면서 목소리를 딱 깔면서, 목소리도 거룩해야 되니까 허스키하게 그 얘기합니다. 멘트를 딱 날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계셨습니다. 지금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오심을 본 양, 이게 가짜 성화의 괴물적 부작용입니다.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큰 사고 치시더라고요. 성화는 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한 번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집회를 갔는데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은 그냥 아주 뻔한 내용이었어요. 상담 잘했어요. 근데 상담 딱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대요. 형제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물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무 궁금하대요. 목사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봐 이랬어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저기 중동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갔어. 근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IS한테 잡혔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제가 IS한테 잡혔대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 그랬어요. 근데 그때 IS가 목사님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너 예수님을 시인하면 목을 썰어버리겠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우, 당돌한 친구예요. 아주 무서운 질문이죠.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약간 망설였는데 바로 대답해 줬어요. 진실되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부인할 것 같아 그랬어요.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이 애가 상처를 받았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 부인할 것 같아 이랬어요. 얘가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목사님 부인하다뇨! 이러는 날 혼내 애가. 제가 상담하러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부인할 것 같아 이랬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걔가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해. 근데 부인할 것 같아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화를 내면서 왜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알아. 나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야. 무서울 것 같아 이랬어요. 걔가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야, 아니 총도 아니고 총은 한 방에 죽는데 아니 칼이래. 근데 칼도 그것도 한 방에 빡 치는 게 아니래요. 썬데. 그 썰면 이게 그 소리도 나고 피가 뿔럭뿔럭 나오고 내가 다 살아있을 텐데 나는 날 알아.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자신 없어 그랬어요. 얘가요 완전 상처받은 거예요. 무슨 이딴 게 강사로 왔냐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제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나 100% 부인해. 근데 내가 믿는 거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여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이곳저곳에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법정 앞에도 서게 될 것이고 핍박과 고난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나는 100% 부인해. 근데 나 그 말씀은 믿어. 주님이 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가짜 성화는 뭐라고 해요? 써십시오. 그럼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우와, 저 사람 신앙 진짜 좋아. 영적 영웅이야. You are my hero. 막 이러면서 영적 어벤져스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칭송을 받아.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간증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썰라 그랬더니 칼이 똑 부러졌습니다. 막 간증해요. 우린 또 그런 책 사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이렇게 멋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슈퍼 크리스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슈퍼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가짜 성화는 나한테 영적인 영웅이 되라고 해요. 나한테 슈퍼 크리스천이 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 좋아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낭패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목적은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가짜 성화에 발목이 잡혀 율법적인 가짜 성화에 발목이 잡혀서 점점 피폐한,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점점 힘이 빠지는, 점점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어요.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전처럼 그런 느낌도 없고.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밤에 가짜 성화 때문에 지치고 고나신 분들 계시다면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진짜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진짜 성화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적인 진짜 성화를 알아야 돼요. 진짜 성화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 은혜 받았어? 너 예수 믿어? 너 회개했어? 이제 예수님이 너의 왕이셔? 그렇다면 너 이제부터 변화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성이 세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빨이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 알고 싶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를 조금씩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화도요, 가짜처럼 방법을 알려줘요. 가짜는요, 너 변하기 위해 뭐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자.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위해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봅니까? 우리 하나님 알기 위해 말씀 보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을 알아가는 교제의 방편으로 주신 거라고요. 근데 가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좋아지려고 말씀 보래요. 그건 말씀의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 좋아지려고 큐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가려고 큐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신앙이 좋아져요?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근데 가짜 성화는요, 교제의 방편으로 준 모든 축복의 통로를 자기 영성 개발의 통로로 쓰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단단히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통독해야 된다. 너 몇 번 읽었니? 나 10독이야. 와, 너 신앙 좋네?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 볼수록 신앙이 좋아진다면 성경 많이 보면 볼수록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통독 개수 자랑하고 몇 번 읽었냐, 몇 번 봤냐, 큐티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정죄하고. 말씀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우리 맨날 매년마다 성경 통독 대회하고요, 읽기표 거가는 그 재미 속에, 그 뿌듯함 속에, 그 영적 교만함 속에 나 읽었어, 넌 아직도 못 읽었니? 막 이러면서 성경 통독 개수가 자랑이 돼버리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에요. 기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가장 목소리가 커요. 이게 가짜 성화의 부작용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근데 가짜 성화는요, 기도해서 능력 받재요. 기도하면 영성이 좋아진대요. 기도하면 신앙이 좋아진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능력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 교만하신 거예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이게 가짜 성화의 괴물적 현상이에요. 교회를 너무 힘들게, 공동체를 너무 힘들게 해요. 40일 금식 기도가 자랑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명함에 파고 다니세요. 40일 기도 몇 회. 그게 뭡니까? 영적 자기자랑, 영적 자기숭배, 영적 자아추구. 여러분, 기도는요, 교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기도는 크게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시간,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교제와 중보기도, 사역.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영성 개발에만 아주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 성화 때문에. 진짜는 하나님 알기 위해 교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화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가짜 성화는 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요. 영적 절망과 교만으로 뒤범벅된 영적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진짜 성화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교제했는데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확 바뀌어요? 아니에요. 진짜 성화는요, 크게 네 가지 열매를 맺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조금씩 그분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진짜 성화의 열매. 또 두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지 알게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럼 내 마음에 그분이 너무 큰데 어떤 마음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주님 진짜 크시다. 오 마이 갓.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 가장 광대하시다니. 와우.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또 세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난 어떻게 돼? 나는 계속 작아져요. 나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나는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너무 크고 난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성화는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진짜 성화는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맨날 커지려고 하잖아요. 맨날 세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성화는 내가 점점 작아지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한 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요, 내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네 번째,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따라할게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 삶의 비전이 생겨요. 비전은요, 기도해서 뚝 떨어져서 받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성경 안에 써있는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삶을 살까요? 진짜 성화는. 가짜는 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 변해서 가면을 썼어요. 그럼 진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기 위해 교제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내 영빨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내 영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조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멘. 또 진짜 성화는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외. 하나님이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면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왜 지을까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서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무섭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죄는 내 영성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 내 신앙 조음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 내 영빨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너무 작아졌어요. 하나님 너무 크세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할까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완벽히 엎드려져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우리가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그때 비로소 내 삶을 들여 헌신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화예요. 이해되셨어요? 가짜와 진짜 이해되셨어요? 많은 분들이요, 가짜 성화의 멍에를 메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꾸역꾸역 기쁨도 없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성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아멘이시죠? 근데 제가 볼 때 요즘 기독교가 율법적인 성화에 다 발이 잡혔어요. 율법적인 성화가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영적 계급 매겨놓고 단계를 매겨놓고 훈련 프로그램 만들면 조직 운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사람을 조종하기가. 제가 볼 때 가장 악한 모습입니다. 영적 권위, 잘못된 영적 권위의 남용. 이게 기독교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 중에 누가 권위가 더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목회자가 더 있다고 배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권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구조는 권위적 구조가 아닙니다. 교회 구조는 기능적 구조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기능적 차이입니다. 권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똑같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의 기능을 존중하고 서로 잘 섬겨주면 됩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망가져요? 가짜 성화의 기반 안에서 잘못된 영적 권위가 행사되기 시작할 때, 그때 공동체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는 권력 조직이 아닙니다. 아멘. 목회자의 권위는 어떤 위치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을 뿐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게,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왜 줬을까요?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권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 세상에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힘겨루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외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밖에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게 요즘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 붙들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속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권위 있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보통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의 문제, 빛을 못 발해요. 두 번째, 성화의 문제, 빛을 못 발해요. 이 두 개 해결되면 거의 다 해결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게 뭘까요? 예수도 잘 믿고 이제 성화도 알겠어요.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 너무 좋아. 근데도 빛을 못 발해. 이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장을 놓쳐서.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빛을 발해야 되는 그 현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세상에서 빛을 발하래요. 그게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다 도망쳐 나와 버렸어요. 그게 기독교의 패턴이에요.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은요, 우리가 빛이 된 다음부터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빛들끼리 몰려다닌다. 빛들끼리만 몰려다니는 기독교 문화가 조성이 되어버렸어요.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다 끊어버려요. 그냥
너 은혜 받았으면 이제 거기 가면 안 돼. 친구 정리해야 돼. 패친 끊어야 돼. 인스타 언팔해야 돼. 이제 회식도 가면 안 돼. 모임도 가면 안 돼. OT 가면 안 돼. MT 가면, 거긴 소돔과 고모라야. 거기 멀리 해야 돼. 교회 와야지. 모임 와야지. 수요 예배 와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가정교회 모임 해야지. 목장 모임 해야지. 순 모임 해야지. 훈련 받아야지. 월화수목금토 교회 나와야지.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끊어요. 안 만나기 시작해. 왜요? 당연히 불편하니까, 또 어색하니까, 유혹받을까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 도망 나와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만의 리그를 세워나가는, 지나친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또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은혜 받으세요. 불 받아라. 그러면 교회에서 죽으세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죽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라, 헌금하라, 죽어라, 청소해라, 헌신해라. 점점 우리가 이 안에 갇혀있는, 점점 멀어지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분명히 빛은 세상에서 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등 졌고 이미 관계 끊었고, 또 이게 오래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 오래 믿으면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미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안 만나기 때문에, 연락도 안 하기 때문에. 동문회도 안 가고, 회식도 안 가고, 뒤풀이도 안 가고, 이제 동창도 안 만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나는 오직 교인들 만나고 너무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 거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너무 좋은데, 하다못해 같은 친척끼리도, 같은 가족끼리도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나기 시작하고, 1년에 한 번 제사상 뻘쭘하게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너는 마귀야 막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거리감이 생겨버리는. 그러면서 저 같은 목사들이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세상생활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는 바람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따라할게요, 고립된 기독교가 고립돼 버린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100% 크리스천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예수 찬당, 교회 나오세요, 휴지 주고. 여러분, 전도는요, 인격적인 장기전이에요. 비인격적 단기전이 아니에요. 복음의 생명은 인격 안에서 흘러가요. 근데 요즘 로봇 전도같이 우리는 그냥 내가 전도했다는 그 만족감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점점 이제 회사 모임 안 가고 학교 모임 안 가면서 맨날 교회 사람들만 만나면서 교회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선교해야지,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죄책감은 또 있으니까 요즘 한국 교회의 문화처럼 번져가는, 이 유행처럼 번져가는 청년 문화 선교사역,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러,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것도 오래 못 가, 돈이 많이 드니까, 후루루 날아가서 딱 열흘 동안, 일주일 동안 춤춰주고 사탕 던져주고 인형극 해주면서 눈물 흘리고 발 닦아주고 이러면서 다 돌아와서, 야, 우리 선교했어, 너무 좋았지, 내년에 또 가자. 그러면서 내 주변의 선배, 후배, 직장 동료들 전혀 무관심. 이건 쇼입니다, 쇼. 우리가 빛을 못 발해요. 제가 그래요.
그런 제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더군다나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100% 크리스천이에요. 제 직장 동료들이요, 다 신앙 좋으세요. 좋은 게 있더라면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말씀 앞에 서게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는 잘해.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빛을 발하십시다. 근데 나는 막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민을 수년 동안 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성경을 티칭하는 자로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수년간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게 목사의 옷을 벗는 거였어요. 벗어보자 그러면. 입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입고 가면 사람들이 절대 나한테 오질 않아요. 옷을 벗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긴 이야기는 다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이제 내려놓고, 저는 직업적 목사는 없습니다. 그래도 교단 측에는 아직 목사 라이센스는 있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네, 증은 있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대에 있는 체육관을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운동을 가리키는. 저는 운동 전공자도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두드리니까, 선교적인 마인드를,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두드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40대 중반의 나이에 몸을 쓰는 직종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학력은 신학이고 경력은 목회인 내가 가장 과격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가리키는 코치로, 제가 취미로 했던 운동이었는데, 제가 회원으로 했던 운동이었는데, 제가 괜히 재미로 따본 자격증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제가 코치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2016년도에 제 인생의 첫 취직이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내가 괜히 지금 삽질하나, 내가 이거 객기였나, 얼마나 이게 공포스럽든지, 회원들이 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남이 몸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나를 코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너무 충만해서 도망갈 뻔했어요. 근데 가야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까지 거. 그러면서 진탕 터졌어요. 제가 세상한테.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가 직접 밖에 나가보니까 평신도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와, 이렇게 빡세구나 세상살이가. 그 안에서 치여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그 수많은 갈등과 유혹과 돈의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기 시작하고, 제 믿음의 밑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야, 내가 설교 참 쉽게 했다, 야, 내가 참 이거 너무 쉽게 가르쳤다, 이렇게 힘든 거였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몰라요.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서 나이는 많지만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제 집이 파주예요. 제 직장이 홍대예요. 얼마나 먼지 몰라. 근데 제가 새벽부터 출근해서, 제 첫 타임이에요. 제가 오픈조예요. 그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늦지 않으려고, 제가 말단 직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깨가지고 잠도 못 자요. 늦잠 잘까 봐. 커피도 제가 마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마시지도 않으면서 출근해야 되니까. 또 새벽마다 출근해서 문 따고 청소하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차라리 목회나 잘할 걸 후회도 많이 하면서, 그 더러운 홍대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 타락한 홍대 얼마나 어두워요. 그 클럽 천국 홍대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데 냄새 이빠이 나고. 근데 거길 제가 지금 매일매일 가가지고 정말 화장실 청소해야 되고 샤워실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또 지저분하고 힘든지. 제가 정말 집 청소도 힘든데 전 체육관까지 청소도 해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왜? 세상에 빛이 되려고. 또 회원들 만나면 얼마나 또 애들이 어려요. 20대 30대 어린 아이들인데 굽신굽신거리면서 아이고 회원이 오셨어요 이러고 또 제가 또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목사 대우라도 받지. 근데 거기는 내 고객들이니까, 또 나 때문에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섬겨야 되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분리수거 다 해야 되고,
어떻게 여자 샤워실은 머리카락 너무 많아요. 와,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 와, 무슨 다 그냥 다 탈모 걸리신 것 같아. 한 번 제가 여자 샤워실 청소하다가 사람 머리가 잘라져 있는 줄 알았어요. 머리카락 보고 뭐 이만큼 있는, 우와 깜짝이야. 맨날 수건 개고, 또 우리 대표 만나면 또 굽신굽신거리고, 대표가 저보다 13살 어리거든요. 그놈한테 맨날 어이구 대표님 막 이러고, 나쁜 새끼 정말. 빛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취직한 다음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드디어 적응 좀 해나가려고 하는데 체육관이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대표가 찾아와서 망했대. 제가 난 더 망했어. 나 지금 목사 옷 벗고 여기 왔는데 나 이제 어쩌라고. 제가 월급도 많이 받은 것도,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근데 제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말단 직원. 그러니까 제가 완전 밑바닥부터 살고 있는데 망하다니. 이제 조금 내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요, 잘 가르치려고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대표님 그럼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미 부동산 계약을 안 했대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혹시나 다른 분이 이걸 인수한다면 넘기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거 얼마냐고 했더니 8천만 원이래. 무슨 8천 원도 아니고 8천만 원. 보증금 5천에 권리금 3천이라는 거. 그런 돈이 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월급 70만 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내가 상처받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난 정말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목사 옷 벗고 내가 이렇게 손거 다 벗어 번지고 했는데, 주님께서 길도 열어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좀 장난하세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쪽팔려서. 좀 솔직히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8천만 원, 그거 어쩝니까 주님? 근데 그날 제가 그 통보를 받은 그날 저녁 때 어떤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저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하셨던 어떤 회사 대표님이신데, 제가 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이분은 너무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막 하면서 내심 기대했죠. 어떤 기대를 했냐면, 이분이 인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표님 혹시 체육관 좀 인수해 주면 안 됩니까? 왜냐면 그분은 뭐 저력이 있는 분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단칼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안 된대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벌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업을 하긴 좀 부담스럽고 세금 문제도 많이 걸려서 안 된대요. 이해는 됐죠. 그래서 되게 좀 슬펐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일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요, 제가 8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냥 준 건 아니에요. 무기한 무이자로 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망할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졸지에 4개월 만에 대표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요, 파트타임 코치로 일하면서 여차하면 교회로 오려고 그랬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근데 주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양다리를 다 뽑아가지고 세상으로 처박아 버리셨어요, 주님이 저를. 지금은 제가 홍대의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정말 이 한국에서 자영업 사장이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직종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과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배우게 됐는지. 우리 회원들이 한 90명에서 100명 있어요. 95%가 불신자예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100% 불신자예요. 제가 그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크리스천이 살아가야 될지, 도대체 빛을 발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거리예요. 그러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참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들을 배워나갔어요. 여러분, 일단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등졌던 그곳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 있거든요. 제일 웃긴 말이 교회 사역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는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역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근데 요즘 사역이 교회에 갇혀버렸어요. 사역은 무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은 무대 밑에서 하는 거예요. 설교는 마이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가 그 일상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근데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일상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상 설교가 회복돼야 돼요. 일상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다시 갈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직장은 돈만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지, 하나님 보내신 곳이. 아멘.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3년 넘게 체육관 코치로 일하면서 정말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목사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어요. 빛을 발하는 원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이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발하는 원리는요, 방법은요, 착한 행실이에요. 빛은 착한 행실로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로 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착한 행실일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 첫 번째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빛을 사람한테 비춰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한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들에게 빛을 발하려면 그들의 위치로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로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져야 돼요. 그들의 모습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요, 인격적 관계 안에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되게 힘들거든요. 특히 예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불신자 만나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는 어떻겠습니까? 목사인데 제가 처음에 얼마나 어색한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노니까요, 너무 이게 불편하고 어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제 말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계속 기독교 용어가 튀어나오니까요. 제가 회원들한테 계속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형제님 일로 오세요. 참, 그 애들이 뭐? 이러는 거예요. 또 운동을 막 설명하면 제가 막 설교하듯이 하고 앉아있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 친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 때문에 되게 힘들었대요. 아니, 목사가 왜 코치해? 이러면서요, 막 지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더라고요.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운동할 때 찬양 틀어주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왜 틀어요?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런 거 틀어주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힐송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애들은요. 예.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친해지고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관계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한 원리 하나 배웠어요. 정말 우리가 불신자와 친해지려면 이건 당연한 원리인데요, 시간을 오래 보내면 보낼수록 친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주는 게 뭘까요? 시간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다. 생명이 뭐예요? 시간이라고요. 시간은 나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지금 까먹으면서 생명을 까먹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내 시간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만나는 거죠. 체육관 코치가요, 회원들과 밥을 먹기 시작해요. 같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요. 같이 놀기 시작해요. 왜? 친해져야 되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내 삶을 나눠야 되니까, 허물없이 만나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노력했어요. 맨날 밥 사주고요. 제가 지금도 하는 일이 밥 사주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많이 사주고요, 정말 선물도 많이 사주고. 왜냐하면 친해져야 되니까, 같이 친구가 되어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게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친해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회원들하고 친해지려면 가끔 술집도 가야 되고요. 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끔 술도 사줘야 되고요.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 술집 갈 때 제일 힘들어요. 아는 사람 만날까 봐.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니 전도하러 왔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제가 술집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와 코치님 술집 같이 오셨다, 와 신난다. 그럼 제가 그래 니네 술 마셔 내가 살게. 또 제가 따라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럼 제가 꼭 얘기하죠. 얘들아 목사가 따르는 술 흔치 않은 일이야. 그 애들이 막 아멘 이러고 받아요. 또 얼마나 잘 마시는지. 또 놀랍게 불신자들은 술만 들어가면 또 하나님 얘기하거든요. 참 신기한 족속들이에요. 같이 막 대화하고, 또 제가 2차도 따라가고 3차도 따라가고, 지금은 얼마나 친해진지 아세요? 우리 집까지 놀러 와요. 파주까지. 내일도 10몇 명이 와요 우리 집에. 아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오는 애들이 대부분 다 불신자예요. 제가 어제 내일도 오는 애들 얘기했어요. 카톡방에. 야 우리 집 오면 금주, 도박 금지, 음주 금지. 우리 애들 있다. 애들이 알겠대요. 친해져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 안 만나요, 세상 사람들을. 물론 만나서 우리가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는 친해지는 거예요. 낮아짐.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까요? 따라할게요. 몸부림.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냥 끝낼까요? 그냥 다음에 안 올게요. 두 번째는 몸부림이에요. 친해졌으면요, 이제 우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어떤 몸부림? 그 한 복판에서, 그 세상 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저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돈 벌기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특별히요, 사업을 정직하게 하면 돈 벌기 진짜 힘들어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요, 신고 꼬박꼬박 하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자영업자들은요. 월세 내고요, 급여 주고요, 관리비 다 내고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세금 내다가 끝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어요. 또 그놈의 세금도 얼마나 많은지. 종합소득신고세, 부가세, 등록세, 면허세, 소득, 지방소득세, 사업소득세, 전 세자가 제일 싫어요, 지금 세자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내야 돼요, 안 내요? 내야죠. 정직하게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쇼핑하러 가면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현금 조금 싸게 주죠. 왠지 아세요? 현금 받은 거 부가세 신고 안 하려고 싸게 받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정직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근데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 중에 자영업자들이 꽤 있어요. 저를 보고 이래요. 코치님, 저한테 훈수를 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코치님. 그러면 코치님 돈 못 벌어요. 코치님 먹고 사셔야죠. 망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이래요. 내가 어떻게 그러냐? 나 크리스천이고 목사인데. 그럼 애들이 이래요. 그럼 우리 막이냐?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빛을 발하러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가 있어요? 현금 영수는 다 끊어줘야 되고요, 똑같이 책정해야 되고요, 세무사님 제가 고용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신고하고 다 해요. 이러니까 얼마나 쪼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회원들이 친해지니까요, 제 걱정이 아주 그냥 지금 하늘을 찔러요. 우리 코치님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저 작년에요, 회원들이 얘기해서 회비가 올랐어요. 아니 어떤 회원들이 회비를 올리라 그래, 지들이 운동하면서. 그래서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회비가 좀 올랐어요. 그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해줘요. 한 번은 어떤 회원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지금 장기간 회원을 등록하러 왔대요. 그러냐고. 꽤 큰 돈이었어요. 근데 걔가요 이러는 거예요. 코치님 저 일부러 현금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돈을 딱 제 앞에 내미는데 그게 얼마나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 그때 우리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너무 필요한 돈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받을 수 없잖아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통장에 딱 기업 통장에 넣어야죠, 신고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현금 영수 좀 끊어줄게. 한번 번호 불러봐. 이랬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 코치님 정말 필요 없거든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6억에 99% 넘어갔어요. 주께서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드디어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정말 이걸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먹어봤자 아무도 몰라요. 누가 뭐 알아요? 먹으면 땡기지 내가.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딱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이 등록하는 이 현장을 어떤 다른 회원이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회원이 딱 보고더니 씩 웃어요. 딱 오더니 등록하는 그 돈을 주는 회원 등짝을 딱 때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우리 코치님 이런 거 절대 안 받으셔. 이러는 거예요. 와, 완전 나쁜 놈이에요. 제가 딱 받으려고 했는데 걔가 딱 치는 바람에 그 회원이요. 아, 코치님, 야, 어차피 다 신고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하는 회원이 코치님 정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번호 불러봐. 너무 힘들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또 제가 남자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여자 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예뻐요. 20대 30대 얼마나 또 애들이 귀여워요. 또 이거 다 조카 같고 다 딸 같고 얼마나 귀여워요. 또 애들이 얼마나 잘 응겨붙는지 제가 아빠 같으니까 아, 코치님 막 이래요. 그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애들이 또 얼마나 이쁜지. 또 애들이 뭐 한복 입고 운동해요. 다 레깅스 이런 거 입고 운동하니까 또 막 쫙쫙 달라붙고 그냥 다 보암직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게 눈을 그냥 뽑아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매사에 깨어 있어야 돼. 매사에 그냥 매사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면 큰일 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면요, 거룩은 능력이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거룩한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플랫폼 위에 올라와서 등장하세요.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거룩한 몸부림의 그런 발판이 마련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듣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네. 이건 욕이에요. 근데 우리 무슨 말 들어야 돼요? 따라 하겠습니다.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좀 다르네. 왜 같은 줄 알아요? 친구니까. 왜 달라요?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빛을 어떻게 발할까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생적 섬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섬김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죽도록 섬겨야 됩니다. 생명 다하도록 진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요, 목숨 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목숨을 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죽는 사역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내가 정말 체육관을 통해 빛을 발하려면 내가 그것을 향해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그거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죽음은 너무 실제적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죽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우선인 거죠. 우리 가정보다 그들이 우선인 거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덜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덜 수익을 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수익이 아예 없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우선이니까. 임대료 줘야 되고, 급여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체육관 장비 다 교체해 줘야 되고, 쾌적한 환경 유지해 줘야 되니까, 우리 회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다 관리해 줘야 되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요, 또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재정적인 희생이 얼마나 요하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가족이 받은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연봉이 채 500만 원도 안 됩니다. 돈을 갖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우선이니까. 또 홍대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지. 저희 체육관 30몇 평인데 5천에 480이에요. 지한데. 이게 얼마나 비싸요.
또 우리 코치들 제가 급여 잘 줘야죠. 크리스천 기업은요 대충 믿음으로 띵겨먹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잘 해줘야 되고 급여 잘 주고 보너스 잘 주고 복지 잘 해줘야 되죠. 왜? 그게 기독교 기업이니까 잘 섬겨줘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 희생이 얼마나 요하는지 그냥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떤 사례비 같은 것도 없어요. 요즘은 집회도 잘 안 나가요. 왜? 체육관에 집중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들을 위해 죽어야 돼요. 시간도 바쳐. 어저께도 솔직히 집회 끝나고 체육관 갔어요. 왜요? 물품 정리할 게 있었거든요. 그 밤에.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표정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위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더해주리라. 아멘이죠. 그 말씀 살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는 안 주세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체육관에 얼마나 많은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8천만 원 빌렸죠. 다 갚았습니다. 물론 아직 보증금은 잡혀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3천만 원 다 갚았습니다.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어떻게 갚은 줄 아십니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막 보내주기, 저 어디서 봤다고. 바로 다 갚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 가족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고 제가 부자인 줄 압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러면서도 코스타 집회, 자비량으로 가야 되는 해외 집회 선교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지. 그냥 그게 우선이에요. 물론 항상 쪼달리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지만 그래도 나를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한 번은 체육관이 너무 쪼달린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체육관 운영하려면 1,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 통장에 150만 원 있는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지 이번 달. 근데 갑자기 건물주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건물주께서. 우리 건물주 예수 안 믿는 아줌마십니다. 건물주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카톡이 왔어요. 쌀쌀맞게. 관장님 연락 부탁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근데 제가 이미 월세 드렸거든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관장님 보니까 월세를 벌써 보내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면 건물주가 전화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월세 올리겠다 아니면 방 빼라 이겁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이러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렵든지.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작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월세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돌려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너무 놀래가서 아니 사모님 왜요? 그랬더니요. 그냥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분은 저희 형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주님의 채워주심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누가 감동을 받아요? 우리 직원들이 감동을 받고요. 회원들이 감동을 받아. 다 아니까. 아니 우리 코치님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 알아요. 요즘은 우리 회원들이 저를 섬기기 시작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요즘은 회원들이 우리 체육관 청소를 해줍니다. 회원들이 화장실을 청소해줍니다. 회원들이 샤워실을 청소해줍니다. 회원들이 체육관 비품을 사와서 지네들이 배치해줍니다. 애들이 미쳤나봐요. 그냥 거기가 좋대요. 체육관이 집이래요. 체육관에 오면 집에 가기가 싫대요. 거기 계속 삐대고 있어요. 애들이요. 집을 안 가요. 너무 냄새 나는데 더러운데. 거기서 밥 먹고 수강 신청하고 학교 숙제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무슨 동아리방인 줄 알아요. 놀라워요. 한 번은 제 생일날 우리 회원들이 매년마다 놀라운 걸 준비해주고 있는데 저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줘요. 가장 충격적인 게 첫 번째 파티였어요. 제가 아무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미안해서. 근데 어떻게 내 생일을 알아가지고 애들이요, 제가 출근하고 있는데 그날 서프라이즈 새벽에 파티를 준비해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체육관 열고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그 새벽에 애들이 웅성웅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체육관 내려가는 모든 길을요 촛불로 다 밝히고요 풍선으로 쳐발라놨어요. 그리고 맨 밑에 하트를요 촛불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래요. 그만 노래 불러줘요. 코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애들이요 몇 주일을 준비했대요. 그날 밤샜대요. 저한테 생일 축하한대요. 대부분 다 불신자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코치님 우리가 코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제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따고 그 안에 실내 들어갔더니요, 전역반 회원들이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써놨어요.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코치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이 양반도 교회 안 되는 양반인데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체육관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고백, 말이 안 되는 고백이 제가 너무 웃겨서 네가 뭘 알아 이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홍대생 5명이 찾아왔어요. 손에 편지를 들고 와요. 저한테요. 손편지 직접 썼대요. 홍대생 5명이에요 4명은 불신자고 1명은 이단이에요. 근데 애들이 찾아왔어요. 코치님 우리가 편지 썼습니다. 이러고 딱 주고 가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펴서 열었는데요, 뭐라 써있냐면요, 코치님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체육관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써있냐면요, 코치님 힘드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모아봤습니다.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물론 얼마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써요? 다 썼죠. 바로 저희 기업 통장에 누가 20만 원 입금했어요. 입금자 명이 뭔지 아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님. 참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요, 우리 회원들이요, 집회 걱정을 얼마나 해주는지. 코치님 잘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강의 잘하세요. 그리고 막 운전할 때 졸지 말라고 졸음 방지껌 챙겨주고 과일 쓸어다 주고요, 애들이요. 또 제가 어디 해외 집에 갔다 오면요, 새벽에 자기들이 문 따고 다 오픈해요. 애들이 이상해요. 정말 무서운 회원들은요, 나를 위해 기도하겠대요.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만은 하지 말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작년부터 저희 체육관에 성경 공부가 시작됐어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애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알고 싶다고. 남자애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가 정말 알고 싶었더니 알고 싶대요.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코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듯한 사건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게 뭔데? 뭐 어릴 때 미션 스쿨 다녔고 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노킹한 거 아닐까요?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최근 거는 제가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목사라는 분이 나의 코치로 오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개월째 만나고 있어요. 딱 2명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전혀 예술 안 믿어요. 한 번은 제가 어디 집회, 청년 집회 갔어요. 제이어스라는 찬양 집회였어요. 제이어스가 하는 정기 예배인데 설교하러 갔는데 아주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요즘 제이어스가 한 1,000명, 2,000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제 저는 제이어스 팀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구석에서 어떤 무리가 내려와요. 잘 안 보여요. 깜깜해서. 근데 그 무리가 저한테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코치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쟤네? 했더니 우리 회원들이 집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니네 왜 왔어? 그때 너무 궁금해서 와봤대요. 내가 진짜 목사인지 확인하고 싶었대. 그래서 애들이 또 집회까지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라는 곳을 처음 들어와 봤대.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올 10월 달에 우리 체육관에 첫 번째 커플이 결혼을 해요. 체육관에서 만난 체육관 커플이에요. 전혀 몰랐던 애들이 운동하다 만났어요. 3년 전에. 둘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드디어 얘네들이 결혼에 꼴이 나는 첫 번째 커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코치님 주례해 주세요. 부모님께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코치가 체육관 관장이 주례하는 게 어딨냐 그랬더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 가장 재밌는 주례가 될 것 같아요. 코치로서의 주례. 제가 뭐 할까요 주례하면? 제가 오늘도 차 타고 내려오면서 주례 연습했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당연히 저는 설교해야겠죠. 복음을 전해야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물론 삶은 죽겠어요. 지금도 입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제 믿음이 워낙 약해서 항상 불안해요. 근데 또 익사 재밌긴 해요 또.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기독교 사역은 멋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멋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교예요. 아멘. 요즘 기독교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목사가 스타가 됐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스타가 됐어요. 화려한 조명 밑에서.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집회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우리 체육관이 그런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체육관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로서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들,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저는 분당 샘물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는 2007년도에 아프간 사건을 만난 교회예요. 아시죠? 그 사건. 한국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죠. 제가 그때 한참 그 교회에 있었어요. 교육 목사로 있었어요. 가장 힘든 사건이었어요. 많은 질타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총을 7발 맞으셨어요. AK 소총으로 7발.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배영규 목사님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놀러 갔습니까? 아프간에 관광 갔습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지. 탈리반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배 목사님 7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목사님 생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당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땡깡을 부렸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명확하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호야, 기독교는 원래 이런 거야. 선교는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정상이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알고 있던 내용인데 되게 충격스러웠어요. 아, 진짜구나. 이게 실제구나.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배 목사님 가신 그 길. 또 우리 청년이 죽었어요. 3일 있다가, 6일 있다가, 성민이 31일 날 머리에 총 두 발 맞고 죽었어요. 우리 성민이가 간 그 길.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아, 예수 믿는 게 목숨 내놓고 믿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죽었는데 성민이는 죽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민이가 아프간 단기 선교 간 거 부모님이 몰랐어요. 아무도 가족에서 믿지 않았거든요. 몰래 교회 다녔고 몰래 단기 선교 갔는데 걔가 죽은 거예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잡혔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잡혔을 때. 왜냐면 갔다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근데 걔가 총에 맞고 죽은 다음에 걔 사진이 뉴스에 떴잖아요. 그걸 통해 알게 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스러워. 그 시로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가 분당으로 올라오셨어요. 경상북도에 계시는데 올라오셨어요. 교회를 불질러 버리겠다, 교회를 고소했어요. 당연하죠. 자식이 죽었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몇 해 전에 우리 성민이 부모님이 저희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이거 하다 죽었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다 신앙생활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예수님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